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노라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과 육아, 심지어 희망까지도 포기해서 엠포 세대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의 또한 이 젊은 세대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교회까지도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나름 재미있고 풍족하며 즐거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고통을 당하며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며 나름 잘 산다라고 떵떵거리며 살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부흥의 토양이 준비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시급히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고 외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방도 잘못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제도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부패하고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잘못, 제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아무리 또 이 세상에 불평등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항상 보면 어때요? 그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세상을 바르고 정의롭고 또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서의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니까 결국에 아무리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바깥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삶이 더러워지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또한 타락하고 썩은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꾸 외적인 환경과 조건 같은 것만을 바꾸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는요, 여러분, 부패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우는 그 예배당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뜻을 깨달아 함께하고자 할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그 교회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또한 그 은혜들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입당하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새겨져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그 뱀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겠습니까? 결국 그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또한 제약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 성령의 지배가 아닌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비참해지고 부패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 부패한 심령을 변화시키며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으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의 성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7길로 쫓겨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씨가 뿌려지는 마음밭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가밭 같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이제 띄워주셔야 돼요. 네, 너무 빨리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그리고 착하고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어떤 밭이어야 돼요? 네, 착하고 좋은 밭. 그 착하고 좋은 밭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는 상태가 착하고 좋은 밭이고 그 마음밭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밭에서 불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의 자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자리입니다. 왜요? 내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느냐,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뭘로 준비하라고 그래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현장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조차도 그 말씀에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배 드리다가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거 아닌가? 전기불을 켜놓고 온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 고민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뛰쳐서 다시금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불 나면요, 소방차가 알아서 와서 불 끄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게 해서 졸리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조는 거니까 그래도 은혜의 자리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냥 온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다시금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많은 사역들을 전개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있죠.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항상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살아있지만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스파크를 튕기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를 보게 되면 항상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에 그 뜨거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요, 목사님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사역하실 때에도 정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담해서 오직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만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있는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려면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뜨겁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치렀지만 실은 그 뒤편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의자에다 앉혀놓고 그것을 팔을 붙잡고 함께 그 기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을 때에 그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하면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고, 또 교회들이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좀 강력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 지금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지금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을 감당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결국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감당하셨고,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분부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때만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선포와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텐텐 기도로, 다니엘 기도로, 또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실은 단순히 건물만 잘 짓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는 기회요, 우리에게 축복의 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단순한 교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며 또한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풍성한 생명의 역사와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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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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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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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책망받고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비전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주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